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 보내소서 한데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표현되는 이 수식어가 있는데 대주제요라고 하는 하나님을 수식하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대주제요. 헬라어로는 테스포테스입니다. 테스포테스, 대주제요. 이 대주제요라고 하는 그 의미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의 주관자요. 예수님이 누구셔요? 역사의 주관자요. 또 대주제요라고 하는 뜻은 또 어떤 뜻이 있느냐? 마지막 최후의 심판자요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대주제요라고 하는 이 용어를 사용했느냐 할 때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그 시대적인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느냐면 세상의 모든 중심이 어떤 나라였느냐? 로마였습니다. 로마가 세상의 모든 중심이었고 로마가 이때 당시 전 세계 4분의 1을 다스렸던 제국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4분의 1을 다스렸던 제국이었고 그 로마의 가장 중심 권력이 누구냐? 바로 로마 황제의 이때 당시는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도미티안이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예요. 지금 이 도미티안이라는 이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의 그 배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이 황제가 지금 전 세계 이 인구 4분의 1을 다스리면서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선포하느냐? 나는 주관자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관자야 하고 주관자를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대주제요라고 높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로마의 황제가 앉아있는 자리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스스로 보좌야, 스스로 보좌. 근데 이 보좌는 누가 앉는 자리입니까? 하나님만 앉는 자리로 표현할 수 있는 자리가 보좌예요. 근데 쥐가 보좌에 앉아있어. 자기가 대주제요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이를 통해서 야, 대주제는 이 땅 도미티아누스 같은 이런 자가 아니야. 야, 도미티아누스가 역사를 주관하냐? 도미티아누스가 이 역사를 심판하냐? 절대 아니야. 역사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야. 역사의 심판자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 너희들 황제 앞에 권력 앞에 굴복하고 예수 부인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가 누구냐? 역사의 주관자요, 역사의 심판자요. 그분이 어디에서 다스리시느냐?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보좌, 썩어질 보좌, 아무리 세상의 금으로 치장한 보좌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썩어질 보좌, 없어질 보좌, 유한한 보좌라 이 말이에요. 이런 보좌에 앉아서 주관자랍시고 심판자랍시고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붙잡아다가 심판하고 자빠졌다 이 말이 도미티안이. 너 예수 믿어? 네가 예수를 믿어도 돼. 그런데 예수를 믿기 전에 너 도미티안인 나를 신으로, 도미티안인 나를 너의 주 너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 그럼 예수 믿는 거 허락해 줄게. 나는 절대 못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구세주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앞에 도미티안은 기독교인을 심판해서 죽여버려요. 도미티안은 예수 믿는 이 끝까지 예수님만이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해서 죽여버리는, 그리고 자기가 주관자라고 선포한다 이 말에, 그런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역사의 대주제요, 주관자요, 심판자요. 그러니 우리가 도미티안에게 잘 보여야 돼요? 예수에게 잘 보여야 돼요? 예수에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셔서 천국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역사의 대주제는 도미티안이 아니라 예수시다. 주관자다, 심판자다. 그래서 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유일하신 구세주로 고백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장렬하게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대주제자가 누구예요? 역사의 대주제자가, 여러분의 역사의 대주제자가 누굽니까? 대통령입니까? 여러분, 권력만 바뀌면 대통령 앞에서 아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아부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제가 보지는 않았고 듣기만 했으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만, 그쵸, 코로나19 때도 마치 대통령의 우리나라의 대주제자처럼 주관자처럼 여겨서 그 앞에서 굴복해서 예배, 그저 그냥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시간에 정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이 말씀을 어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이 주관자 앞에서 굴복한 사람들이 역시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역사의 주관자는 대통령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는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내 영혼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부유하게 하신 예수님만이 주관자요, 예수님만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 줍니까? 대통령이 책임져 줍니까? 세상의 임금이 책임져 줍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진짜의 대주제,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내 목숨이 순교의 현장에서 갈기갈기 찢겨지며 고통 속에 죽어갈지라도 그것이 끝이고 그것이 마감이 아니라 최후의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대주제는 예수예요. 나의 대주제는 예수예요. 나의 대주제는 도미티아누스와 같은 세상의 임금이 나의 대주제가 아니라 나의 대주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요. 김여중 집사님의 대주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이분이 주관자예요.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관하옵소서, 나의 삶을 주관하옵소서,
나의 생각을 주관하옵소서. 나의 인격을 주관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생의 삶도 생각도 정신도 마음도 모든 인격도 하나님 앞에 딱 나를 맡겨서 나를 주관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주관하게 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관자, 뭘 주관하시느냐?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나를 죽이고 살리는 자가 세상 임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임금은 나를 죽이고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숨 죽인다고 나를 죽인 겁니까? 내 육신의 목숨을 빼앗아 간다고 나를 죽인 겁니까? 너는 내 목숨을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어. 내 영혼은 과거에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었어. 영원히 허물과 죄로 죽었었어. 그런데 죽었던 내 영혼을 예수님이 살려주셨어. 이때부터 내 영혼의 주관자는 예수야. 이때부터 내 영혼의 생명의 주관자는 예수야. 내 영혼의 생명을 담아서 내 육체를 움직이는 분도 예수야. 그분이 내 주제자야. 그분이 내 주제자야. 주제자, 역사의 주관자라 이 말이에요. 세상 임금 따위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신, 내 생명의 주인이신, 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임금이 나를 죽이고 살릴 수 있습니까? 절대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어.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 네 육체를 죽이는 자 두려워하지 마. 네 육체를 죽이는 자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영혼을 등이 지옥불에 던지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 그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대주제자, 주관자, 바로 그분은 심판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자는 하나님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은 내게 두려운 분이 아니라 경외할 분이야.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릴 분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두려워,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영혼을 살리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해야지. 두려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이 믿는 종교를 찾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빕니다. 여러분, 무당을 보셔요. 무당 구슬합니다. 이 사람들이 작은 곳, 큰 곳, 별누모 짓을 다 할지라도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무당은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다시 말하면 대주제의 역사입니까? 이 무당이 하는 짓은 귀신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귀신의 사주를 받아서, 귀신의 지시를 받아서. 그러면 귀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여기 여러분, 악한 영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마귀는 살리는 일을 절대 하지 않아요.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도둑질하는데 뭘 도둑질합니까? 생명을 도둑질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했어요. 마귀가 하는 일, 악한 영이 하는 일이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해. 그러면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귀신의 역사에 의해서 무당이 구술할 때 어느 누구를 살릴 수 있습니까? 절대 살릴 수 없는 놈이야. 이놈은 죽이는 놈이야. 이놈은 파멸시키는 놈이야. 이놈은 저주를 가져다 주는 놈이에요. 자, 성경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죠.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3, 4대 저주가 임한대. 자, 그러면 이 저주가 물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이 한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저주는 누구로부터 온 저주입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다른 신을 섬기면, 우상 숭배하면 저주가 임한대, 3, 4대. 그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냐 이 말이에요. 이 궁극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입니까? 아니에요. 다른 신이 주는 저주야. 이 저주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볼 때 누가 내리는 저주예요? 다른 신. 그 다른 신이 뭐겠어? 다른 신. 귀신의 역사라 이 말. 귀신의 역사. 그러니까 이 저주와 파멸과 멸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 역사요, 악한 명의 작품이라 이 말. 그러니까 이 귀신이 하는 일은 저주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내던져 버리는 놈이, 끌고 가는 놈이 귀신의 역사야. 그러니까 무당이 구술할 때 살립니까? 죽입니까? 그래서 무당이 구술해서 되는 것 같네. 되는 것 같아.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 이야, 무당의 영빨이 센 것 같아. 무당의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 그런데 이 무당은 결과적으로 더 큰 것, 또 다음에 더 큰 것, 또 다음에 더 큰 것,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놓고 볼 때 완전히 어떻게 만드느냐? 파리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 무당은 결국은 사람을 파리하게 만든다니까. 다시 말하면 완전히, 자, 여기 뱀이 꾸불꾸불 막 지나갑니다. 근데 이게 물방개가 있어. 물방개라고 하나? 물방개? 자, 물방개인가? 이 물방개가 있어. 물방개. 이 헤엄쳐서 이제 딱 지나갈 때 물방개가 딱 달라붙어요. 뭐 별거 아니지. 그냥 사람 몸에 붙어 있는 모기처럼 그냥 생각할 수 있겠죠. 뱀이 아니 뭐 파리가 붙었네, 모기가 붙었네, 이러듯이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딱 붙어서 어떻게 하느냐? 딱 붙어서 침을 딱 꽂아요. 침을 딱 꽂은 다음에 물방개 속에 있는 그 진액을 계속 주입을 해. 계속 주입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것이 이 뱀이나 자기 먹이에,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먹이에 그 피부 속에 들어가서 이걸 완전히 뭐로 만드느냐? 액체로 만든 거야. 액체로 만들어서 쭉쭉 빨아먹는 거예요. 붙어서 양식이야. 며칠 양식이 되겠어. 이거 붙어서 일주일 먹기도 하고 뭐 2주 먹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붙어서 쫙쫙 빨아먹는 거예요. 쫙쫙 빨아먹는. 그럴 때 나중에 다 이 진액을 다 빨아먹을 때 그 물방개 속에 있는 계속 액이 있고 이 어떤 이 액을 집어넣으면 이 뱀의 그 몸뚱아리를 액체로 만들어서 싹 다 빨아먹으면 껍질만 남지 않겠어요? 그걸 파리하다라고 해요. 귀신의 역사가 이렇게 사람을 뭘로 만드는 거야? 파리하게 만든. 손에 있는, 속에 있는 진액을, 생명의 진액을 싹 다 빼먹고 완전히 인간의 정신과 혼을 싹 다 빼먹고 그저 그냥 파리하게 만드는. 이게 누가 하는 짓이냐? 귀신이 하는 짓인데, 귀신도 그냥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일을 못해요. 누구를 사용합니까? 불의의 병기를 사용해. 무당과 같은 불의의 병기를 사용해서 인생을 파리하게 만드는 거야. 살릴 수 있습니까? 무당이 누굴 살리웠어 도대체? 굿을 1,000만 원짜리 굿, 100만 원짜리 굿, 1,000만 원짜리 굿, 1억짜리 굿을 한다고 할지라도 누구를 살리겠어요? 한 사람도 못 살려. 오히려 죽이는 일을 하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시는 분이시네. 우리는 살리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살리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분의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주관자이신 예수로 내 인생의 삶을 딱 주관하시도록 내 맡길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참 지금 위대하고 멋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의 대주제자는 누굽니까? 세상 임금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한번 물어보셔요.
우리 성도님의 대주제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대주제자는 누구셔요? 여러분의 대주제자는 가은이냐 나은이냐? 나은이는 대주제자가 누구요? 엄마야? 대주제자가 외할머니야? 대주제자가 누구요?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너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냐? 예수님이 너를 심판하실 때 너를 지옥으로 보내시는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신령한 부유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냐? 확실히 예수님이 대주제자요. 너의 대주제자가 육신의 생각 아니야 혹시? 세상 임금 대통령이 아니야? 확실히 아니야? 김둘세 집사님의 대주제자는 누구세요? 대주제자는 김둘세 집사님의? 예수님이셔요. 제가 발음이 좀 현찮아 가지고 뒤에가 물어봤는데 앞에서 대답하셨어요. 우리 김주섭 선생님의 대주제자는 누구셔요? 예수님이셔요. 우리 남정희 집사님의 대주제자는 누구셔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주희야, 너의 대주제자는 세상 임금이야? 예수님이셔. 혹시 엄마 아니냐? 확실히 예수님이셔. 우리의 대주제자는 예수님이셔. 그래야 이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여러분 그 전에 말했죠. 막 연예인들은 참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 무당과 연관이 안 된 연예인들이 거의 없을 지경이라. 근데 그 사람들이 보면 무당이 점을 쳐줘서 당신이 잘 될 것이다. 그래서 막 이 가수들이 노래를 녹음하는 녹음실에서 보면 막 귀신을 봤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주관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들의 주관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일 때 세상에서 잘 될 수 있다니까. 세상 임금이니까 잘 될 수 있지. 그런데 마지막 최후의 결과를 놓고 볼 때 넌 사망이다. 네 인생은 저주요 너의 영혼의 최후는 사망이다. 어째서 우리의 대주제를 귀신의 세상 임금 마귀로 대주제자를 삼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주제자인 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옆 사람 두 손 꼭 잡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유현지 맞죠? 유현지? 대주제자가 누구세요? 대주제자가 확실해요? 확실히? 주제자라는 게 뭔 뜻이에요? 역사의 주관자요,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내 인생을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자다 이 말. 이 도미티안이 세상 보좌에 앉아서 세상 보좌에, 이게 무슨 보좌에, 세상 보좌에 앉은 것이 무슨 보좌에. 박태선 씨가 처음에는 박태선 씨가 이 교회의 장로로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엄청난 능력을 행했어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죽었던 자가 그의 기도 앞에 살아났어요. 살리는 것은 하나님 성령밖에 할 수,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만 살릴 수 있어요. 귀신은 절대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태선 씨가 죽은 자를 살렸다는 것은 물론 예수의 능력이 살렸지만 그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 자기에게서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것이 자기 능력인 줄로 착각하는 거야. 자기 능력입니까? 예수님이 너를 그냥 병기로 쓰시는 거야. 너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이야. 능력은 네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야. 성령의 능력이야. 근데 박태선 씨가 막 나중에는 그것이 자기 능력,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막 나타나는 줄로 착각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감람나무가 되고
그러다가 어린 양이 되고, 그러다가 예수가 되고, 그러다가 보좌에 앉아서, 그게 보좌입니까? 자기가 보좌라고 해서 보좌입니까? 금으로 만들고 지팡이를 딱 보좌에 앉아서 지팡이로 그냥 땅땅땅 지팡이로 내리치면서 천상천하에 하나님은 나다 하고, 참 이게 세상 보좌야, 세상 보좌. 이런 세상 보좌에 도미티아누스가 앉아서 로마 제국을 통치하고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상징해요. 박강한 힘을 상징하는 것이 로마 제국입니다. 얼마나 교만이 대단했겠어, 얼마나 교만이 대단. 근데 이 도미티아누스가 앉았던 보좌가 영원합니까? 영원합니까? 여러분, 역대 이 로마 황제 그 역대의 마지막을 보면 거의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칼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었어. 그게 무슨 보좌야, 그게. 영원한 보좌에 앉으신 대주제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나의 삶을 맡길 때 우리는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니, 김여중 집사님 어떻게 이런 복을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복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난 또 대답 안 나올까 봐 한참 긴장했네. 우리 송부순 집사님 어떻게 다가 이런 복을 받으셨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것이 무엇가 하나라도 잘난 거 있습니까? 박원하 집사님 잘난 거 있으셔요? 없죠. 나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우리는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금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금요일 날 좀 머리 깎으러 미장원에 갔더니 목사님 눈썹을 다듬어 드릴까요? 다듬어 주세요. 다듬으면서 저는 이쪽 반쪽이 눈썹이 없거든요. 이쪽이 반쪽이 눈썹이 없어요. 근데 지금 나이가 그래도 많이 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5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눈썹이 이렇게 좀 길어지더라고. 눈썹이 나서 시커매지는 게 아니라 길어서 덮어져서 시커매져요. 한쪽만 있고 눈썹이 이쪽은 거의 없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목사님, 이쪽 문신을 하면요 참 잘생기는데 더 잘생겨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문신에서 잘생겨지면 뭐합니까? 잘생겨졌다고 하는데 되게 기분 나쁜가 보네. 뭐야,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 말로 왜 하느냐? 나도 잘난 것이 없어요. 주위 잘난 거 있지? 너 잘났잖아. 우린 잘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렇게 잘난 것이 없는 초라한 우리 인생,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대주제자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야,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야, 나는 행복해요. 그 찬양 한번 하자. 진수가 너 행복한 사람이지. 왜 행복하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그렇지. 우리 진숙이가 행복하다는데 우리가 불행하면 되겠습니까? 이 진숙이가 행복하다는데 이 진숙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대요. 여러분, 왜 나의 주관자는 세상 임금이 아니거든. 세상 임금. 세상 임금이 어떤 놈이냐? 성경에 보니까 마귀래. 마귀가 어떤 놈이냐? 어떤 놈이라고 그래서 10장에 요한복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놈. 이게 세상 임금이래. 이놈이 우리의 주관자가 아니. 예수 안 믿는 불신자,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주관자는 세상 임금이야. 세상 보좌에 앉아서 이놈이 세상 보좌에 앉아서 지금 임금 노릇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세상 임금
의해서 좌우지되고 세상 임금에 저 마귀에 의해서 주관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의 손에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겁니까? 이 사람들에게 명예가 있다고 행복한 겁니까? 이 사람들에게 권세가 있다고 행복한 겁니까? 이건 우리의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예수 때문에 행복한 사람 됩시다. 여기 본문의 말씀 29절을 한번 보십시다. 29절. 자, 이 사단, 이 귀신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힌 말을 하는가 보세요. 29절 기가 막힌 말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귀신이 뭐라고 말해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십니까? 괴롭히려고 하십니까? 이게 귀신이 하는 소리예요. 괴롭히려고 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자기 자신은 당신이 나를 괴롭힐 권리가 없는데 나를 왜 괴롭히려고 하십니까?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당신이 나를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할 권리가 없는데 왜 나가라고 하십니까?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권리가 없습니까? 얼마든지 권리가 있는 분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은 법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지금 귀신이 하는 소리예요.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나를 벌써 괴롭히려고 하십니까? 이 말이에요. 때가 이르면 괴롭힐 수 있는데 아직 괴롭힐 때가 아닌데 왜 벌써 나를 괴롭히십니까? 이 말은 나를 쫓아낼 때가 아닌데 왜 나를 쫓아냅니까? 이 말이에요. 자, 언제 쫓아낼 때냐라고 할 때, 자, 원래 귀신 마귀 사단은 불법자이지만 예수 이름 앞에 하나님이 불법자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누명을 쓰고 죽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야, 여러분, 우리를 벌써 괴롭히려고 하십니까? 이놈 보셔요, 이놈. 쥐가 지금 괴롭힘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쥐가 괴롭힘 당하고 있다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이놈이 괴롭힘 당하고 있습니까? 이놈이 괴롭히고 있습니까? 이놈은 괴롭히는 놈이라니까. 지금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놈이라니까. 우리 인간을 괴롭힐 때는 잔인하게 죄로, 질병으로, 저주로, 사망으로, 지옥으로 잔인하게 괴롭힌 놈이라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잔인한 놈입니까? 그런데 벌써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벌써 나를 괴롭힙니까? 세상에 이런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지금 이 소리를 하고 있다니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누가 괴롭히고 있어요 지금? 이 귀신이 마귀가 우리 인간을 괴롭히고 있다니까.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삶을 살 때 얼마나 이 귀신의 역사가 마귀 역사가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을 지금 괴롭힙니까? 이 쥐가 괴롭히는 놈인데 왜 벌써 나를 괴롭힙니까? 하면서 이게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벌써 마귀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귀신에게 장악당한 사람은 쥐가 괴롭히면서 왜 나를 괴롭히느냐고 적반하장이라니까. 자기가 괴롭히면서 왜 나를 괴롭히느냐고 적반하장이라니까. 누가 괴롭히고 있어 지금?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예배 시간에 졸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졸고 있어. 그래서 목사가 깨웠어요. 졸지 말고 예배 말씀 잘 들으시라고. 자, 만약에 이 사람이, 아니 왜 목사님은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조는 나를 왜 깨워서 괴롭히십니까? 누가 괴롭힌 거예요? 누가 괴롭힌 거예요? 목사가 깨워서 괴롭힌 거예요. 네가 졸어서 내가 목사가 이 설교하는데 상당히 방해를 받고 있는 목사가 괴롭힘 당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괴롭힘 당하는 거야? 목사는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너의 심령에서 너의 환경에서 일해서 그 말씀이 너를 치료하고 너를 고치고 너를 부유케 하고 그 말씀이 너에게 생명이 되게 하도록 깨워서 살리기를 바라는데 이게 괴롭히는 겁니까? 지금 당신이 목사 설교 못하도록 괴롭히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응? 자, 만약에 우리 김여중 집사님이 주희한테 막
실컷 얘기해. 주희야,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지, 앞으로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해. 근데 주희가 말도 안 듣고 그 앞에서 코 골면서 졸아보세요. 그럼 어떤 마음 드시겠어요? 에? 답답하겠죠. 마음이 괴롭겠죠. 마음이 괴롭죠. 근데 주인은 아유, 아빠 그만 좀 해요. 왜 이렇게 나를 괴롭혀요? 뭐. 누가 괴롭히는 거예요? 주희가 괴롭히는 거예요? 아빠가 괴롭히는 거예요? 주희가 괴롭힌다고 장순임 권사님이 그렇게 여기까지 들리도록 그렇게 호소하듯이 말하니 얼마나 동철이가 괴롭혔으면 주희를 빗대어서 말할까? 빗대어서 말한 거죠. 아, 그렇지는 않아요. 또 집에 가서 또 아들한테 야단 맞을까 봐 아니라고. 또 누가 괴롭히느냐니까 지가 괴롭히면서 지가 괴롭힘 당한다는 거야. 아, 이게 귀신 역사라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 때문에 이 세상 임금이 계속 지우네. 지금 세상 임금 계속 지워요. 이 세상 임금, 이 마귀, 세상 얼마나 마귀를 지우고 싶으면 계속 지웠을까. 자,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역사의 대주관자이신, 대주제자이신, 제심판자이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살아갈 때 세상 임금 마귀가 아무리 핍박하고 고난을 가하고 별놈모짓을 다 할지라도 최후의 승리자는 누굽니까? 우리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일이 생길 때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야, 혹시 내게서 마귀사라는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죄의 통로가 있었는가? 이걸 찾아서 뜨겁게 얼른 죄부터 찾아서 회개로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해결하면 마귀는 절대 우리를 괴롭힐 수 없는 놈이야. 괴롭혀봤자 우리의 육체를 괴롭힐 수 있어요. 괴롭혀봤자야, 이건 괴롭혀봤자. 근데 우리는 승리야, 승리자. 승리자. 마귀는 예수님을 아무리 괴롭혀도 승리자가 아니라 패배자예요. 왜? 마지막 최후에 어디 갈 놈이기 때문에, 지옥 갈 놈이기 때문에 패배자. 우리는 마귀로 말미암아 아무리 내 육체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승리자예요. 마지막 최후에 멸망받을 놈은 저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승리하리라. 아, 이거는 복음성가가 아니구나. 이건 데모하는 사람들이 데모하는 노래예요. 맞죠? 우리 승리하리라 찬양 있어요? 아, 있구나. 아무리 예수님 믿다가 핍박을 받고 죽음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죽었다고 패배자가 아니라 예수로 얻은 생명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라, 이 말이에요. 승리자. 마귀는 지금 승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귀는 패배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죄에서 나온 사람. 여러분, 마귀, 세상 임금 마귀와 분리되려면 이 죄에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죄에서 나온다는 것은 세상 임금 마귀와 분리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예수로 죄를 해결받은 사람이에요.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죄를 해결받으면 마귀가 죄를 내게 나를 죄짓게 만들어서 마귀가 다시 내게 들어와서, 귀신이 내게 들어와서 역사하려고 가끔씩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야. 근데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 혹시 내가 오늘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죄를 해결하면 돼. 그리고 성령으로 순종하면 돼.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승리자야. 날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세상 임금과 분리되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행복한 사람. 벌써 나를 괴롭히려고 하십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도대체 누가 누구를 괴롭히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천지만물을 주시고 행복하게 하셨어. 근데 에덴 동산에서 뱀을 이용하여
아클막에서 단 귀신이 아담을 선악과 따먹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 아담과 하와를 고통스럽게 해서 아담과 하와를 괴롭게 했어. 아담과 하와가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죄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겠어요. 누가 괴롭게 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놈이? 마귀가 지가 괴롭게 해놓고 왜 나를 벌쩍 괴롭게 하려고 하십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 말이에요. 다 같이 마귀야, 너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지금 이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을 상대하려고 하고 있으니 이게 되는 소리냐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말도 안 되는 귀신의 소리에 현혹되어서 불안해하지 말고 승리자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오늘 한 날도 한 주간도 승리자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핍박은 밖에서 당합니다. 핍박은 환난도 밖에서 당해요. 그런데 밖에서 당하는 환난, 밖에서 당하는 핍박은 아무리 거세도 여러분 이것은 절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아니라니까. 자, 이 어마어마하게 큰 손으로 뭔가 손가락이 발가락 같이 생겼네. 하나, 둘, 서이, 너희 다 개수는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손으로 나를 위협해요. 그냥 뺨을 그냥 막 걸레가 되도록 막 사정없이 두들겨 팹니다. 저거 보니까 저런 경기도 있더라고. 이 격투기 말고 가만히 탁자를 딱 붙잡고 생각. 야, 이 주의 한번 나와봐 한번. 딱 탁자를 붙잡고 탁자를 탁자. 너무 좀 먼데? 딱 너무 먼데? 자, 여기 붙잡아봐. 여기 붙잡아. 딱 가까이 딱 탁자를 붙잡아요. 탁자를 붙잡고 서로 번갈아가면서 뭘 하느냐면 뺨을 갈겨서 먼저 쓰러뜨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경기도 있더라니까. 야, 한번 해볼래? 뺨. 자, 그러면 이게 딱 맞으면 맞으면 어떤 사람은 그냥 팍 쓰러집니다. 그냥 기절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일어나는 비틀거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멀쩡한 사람도 있어요. 다시 딱 만약에 한 대 맞았는데 멀쩡하면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어. 근데 그 사람 공격도 계속 어떤 경기를 우리가 10번이나 막 서로 막 뺨을 주고받는 거예요. 뺨을 주고받는 거야. 아니 세상에 그런 경기가 어디?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아마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같은 경우는 한 방 맞으면 그냥 졸로가 뭐예요. 그냥 현장에서 직사할 겁니다. 깨구리 뻗듯이 아마 뻗을 거예요. 아마 그 손바닥을 한 대 맞으면 여기 누가 살아나겠어? 나온이라고 그랬지? 나온인들 살아나겠어?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이 손이, 이 주먹이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거야. 이 손으로 나를 수없이 두들겨 맞아도 졸도하고 현장에서 고통 속에 쓰러져 죽을지라도 그렇게 죽었다고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육체는 죽어도 우리는 승리자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최후의 이런 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만 이 승리의 영광을 볼 수 있대. 승리의 영광. 우리 이성진 권사님하고 박원하 집사님하고 이제 싸우면 누가 이겨요? 보통 집에서 주먹으로 말고 이걸로 말로 성질이나 혈기나 이걸로 싸우면 누가 이겨요? 자,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은 내가 이기자고 하자니 이미 난 진 사람이고, 그리고 또 이성진 권사님 이겼다고 하면 남자의 자존심이고, 그래서 지금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 남자들 집에서 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여자가 이겨요. 여자가. 주희야, 집에서 왜 이렇게 눈길을 피하냐?
집사님의 눈길을 피하셔요. 여러분 집에서 누가 이겨요? 거의가 다 여자가 이겨요. 그런데 주먹으로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아니에요. 주먹으로 싸워서 여자가 이기는 남자 집안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남자가 이겨요. 거의 대부분이 남자가 이기는데 간혹 10명 중에 4명은 여자가 이겨요. 그만큼 요즘에는 여자들이 싸움 잘해요. 힘이 있어요. 자, 거의 일반적으로 남자가 이기는데, 그런데 정신적인 싸움에서 누가 이깁니까? 말 싸움에서 누가 이겨요? 혈기와 성질 속에서 누가 이겨요? 여러분, 남자는 안 칼지지 않아요. 여자는 안 칼져요. 남자가 안 칼집니까? 자, 남자는 싸울 때 뭐야 이 자식아, 아이 참 이 자식이 그냥 아이고 야 관한다고 집으로 갑니다. 남자는 싸울 때. 여자는 안 그래요. 안 칼죠. 기어이 쳐봐 하고 계속 달려들죠. 여자는. 그래서 남자는 여자의 싸움을 피해서 안방으로 갔다 피하려고 안방으로 왔는데 안방까지 여자가 쫓아와. 뭐야 얘기해봐. 몰라 하고 저 옆방으로 갑니다. 그 옆방까지 아이고 시끄러워. 문을 딱 닫아버려요. 문을 닫았다고 막 난리를 내요. 막 문을 닫았다고 열어 왜 안 열어 지치지도 아니요. 아이고 숨차다. 그래서 막 그리고 이제 남자는 하도 이제 지치니까 그냥 문 이제 그냥 집안 대문 열고 나가. 그러면 또 나갔다고 누가 이겨? 왜 여기 여자하고 남자 싸움을 왜 얘기했지? 여자가 이겨. 여자가 얼마나 안 칼집니까? 왜 여기 여자가 이기는데 왜 여자 싸움 남자 싸움 왜 얘기했지? 왜 했죠? 여러분, 그래도 남자들이요 희망을 가지세요. 예수 안에 있으면 여편네하고 싸워서 졌을지라도 승리자야. 그 얘기하려고 했었나 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승리자의 이름이에요. 참 우린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어쩌다가 우리가 예수로 구원 얻었는가? 어쩌다가 우리의 대주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어쩌다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되었는가?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핍박, 이 환난, 이 고난, 이것은 전부 내 밖에서 오는 것들이야. 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야. 밖에서 막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아무리 핍박과 환난과 고난으로 나를 흔들어 댈지라도 이것이 나를 패배시킬 수는 없는 거야. 무너뜨릴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무너뜨릴 수는 없다니까. 바람이 흔들어 대도 뿌리만 견고하면 역시 이 믿음의 열매는 꼭 열리게 되어 있어요. 뿌리만 견고하면. 근데 문제가 뭐냐? 속에 이 시험이 문제야. 시험. 핍박과 환난과 고난은 밖에서 흔들어 대는 건데 시험은 내 속에서 흔들어 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자, 주희야 이리 와봐. 막 핍박과 환난 막 흔들어 대요. 밖에서 핍박 막 흔들어 대는 거야. 흔들어 댈 때 내 속에서 기쁨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웃을 수 있어. 이거는 네가 뭔가 맡지 말아야 될 냄새를 맡아서 지금 숨을 참는 그런 인상이야. 응? 그런데 이 시험 들면 내 속에서 벌써 이 상처를 받고 시험이 이 속에서 썩어가기 때문에 인상부터 바뀌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 들어가. 그래서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패배자가 되고, 시험 든 사람은 이미 패배자라 마찬가지야. 그런데 핍박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승리자. 이 아무리 당할지라도 핍박에 의해서 믿음의 뿌리만 뽑히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 수많은 이유와 진단이 나왔어요. 뭐 때문에 무너졌다, 뭐 때문에 뭐 구조 변경을 해서 무너졌다, 철근을 뭐 몇 개 내야 되는데 몇 개를 뺐다, 이런 수많은 진단이 나와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 역사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마디로 진단하면 무슨 역사예요? 마귀 역사. 왜냐? 자, 예를 들어서 철근이 10개가 들어가야 돼. 철근. 설계를 보면 그 건물의 그 견고성에 따라서, 그 높이라든지 그 건물의 무게에 따라서, 자, 철근을 이것이 뭐 50mm로 할지 100mm로 할지 25mm 하면 총총해, 이게 다 이제 설계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런데 마귀가 속삭여. 마귀가 야, 여기 여기 꼭 50으로 안 해도 돼. 75로 간격을 75로 해도 돼. 75로. 야, 꼭 뭘 그렇게 꼭 50으로 하냐? 그냥 간격을 10cm로만, 5cm로 할 필요 없어. 야, 그냥 10cm로 해. 10cm 간격을 10cm로만 해도 충분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철근 값이 10억이라고 합시다. 철근 값이 10억이라고 해보셔요. 만약 이 설계대로로 하면 5cm의 간격으로 해서 하면 10억이 들어가. 아, 뭘 그렇게 그래? 야, 10cm로 해. 그럼 얼마를 띵겨 먹을 수 있지? 5억을 띵겨 먹을 수 있어요. 5억을. 철근 그냥 5억 딱 10cm로 해서 5억을 떼먹을 수 있다니까? 그럼 이게 누가 한 짓이야? 거짓말하고 속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도둑질하게 만드는 마귀가 한 짓이야.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진단은 뭐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수많은 진단이 나오지만 딱 영적인 진단은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고. 그래서 5억을 빼먹고, 철근에서만 이 5억을 빼먹어. 이것만 빼먹어서 야, 빔을 세울 때, 야, 이거 너무 촘촘해. 기둥 하나 없애도 돼. 그럼 기둥 하나만 없애봐. 여기서도 또 떨어지는 돈이 또 짭짤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수많은 부정부패 속에서 지어진 것이 삼풍백화점, 수많은 무너지는 건물, 성수대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게 무슨 역사예요, 이것이? 이것이 마귀 역사라니. 그러니까 언제든지 마귀가 개입하는 마귀 역사 속에 있는 곳에는 무너지고 파괴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5억을 손에 쥐었어. 5억을 본 승리자 같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는 패배자라, 이 말이에요. 자, 주야 이리 와봐. 얘가 철근쟁이라고 해보십시다. 설계도대로 이제 철근을 엮는 철근쟁이예요. 철근쟁이의 오야봉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지? 오야봉은 일본 깡패 대장을 오야봉이라고 하고, 이 오야라고 합시다. 오야. 자, 제가 보세요. 10cm씩에. 아, 그럼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설계가 5cm인데 왜 10cm로 하느냐? 이건 나중에 다 덮어보십시오. 10cm인지 50cm인지 5cm인지 뭔지를 알고서 모르잖아요. 10cm로 해. 10cm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10cm로 해. 10cm로. 응? 아, 나는 그걸 못하겠다. 해야지. 나는 못하겠어. 그리고 이 설계도를 봐도 그렇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 양심으로 나는 절대 할 수 없어. 예수님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하고 자신 있게 10cm로 해. 예수가 뭔데? 예수가 뭐요? 네 옆에 내야? 뭐요? 예수가 도대체 뭔데? 너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 웃으면 되겠어? 예수가 뭔데? 너 예수 때문에 뭐 안 된다는, 예수가 네 옆에 내요? 뭐요 도대체? 응? 뭘 주관이요? 네 가족 주관이요? 뭘 주관이요? 응? 야, 이놈하고 일 못하겠구만 라고 해서,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이 공사를 하면 수많은 돈을 벌 수 있지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양심, 신앙의 양심, 예수 때문에 설계도대로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수많은 손해를 봤다고 해보십시다. 패배자입니까? 손해를 본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승리자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예요? 승리자예요.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예수를 믿으면서 승리자로 살았습니까? 패배자로 살았습니까? 아까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구나. 집에서 승리자냐 패배자냐 그걸 물어보려고 하다가 아까 그 얘기했었구만요. 승리자예요 패배자예요? 아니, 이 말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자예요 이걸 물어보는 것이지, 정은희 권사님하고 싸워서 승리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승리자예요 패배자예요? 승리자, 예수로 꼭 승리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두 손 번쩍 들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예수로 생명 얻게 하시고 예수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때문에 삽니다. 예수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패배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승리자로 마지막 최후의 대미를 장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세상 임금에 의하여 우리 인생이 좌우지리지 않고 예수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주제는 세상 임금이 아닙니다. 존재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주제자이십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히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 우리 성도들을 신앙생활 방해하고 회방하느니 저주받은 악한 마귀 사단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너는 떠나가야 됨을 선포하노니 우리 성도들에게서 질병도 저주도 염려 근심 모든 문제 가지고 싹 다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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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오늘 이 종을 쓰셨습니다. 이 종을 사용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